여기가 갈릴리 북쪽이죠? 갈릴리 북쪽. 네. 갈릴리 호수에 이제 그 뭐 20km 남북으로 이제 20km 되는 그 북쪽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요. 북쪽에 이제 팔복 예, 교회. 예. 여기 이렇게 팔복 다 영어로. 아, 여기 있구나. 푸어 스피릿인데 사람들이 자꾸 푸어하려고 하더라고요. 분명 여기도 푸어 스피릿이라고 있는데 아니 가난한 마음과 빈곤은 다르잖아.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빈곤을 추구하려고 그래. 인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Ah, oke best sudah. Oke best sudah tahu. Kalian beda kapan? Sudah lah Pak. Oke bye. Later. 저건 뭔가요? 저기 저기 비닐하우스 같은 거구나. 어떤 거요? 아주 촌마을 이렇게 딱 식물들 자라게 저 하려고. 바나나. 바나나요? 네, 바나나 나무 지금 지키려고. 바나나가 이게 단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새가 쪽이 딱 좋은 거. 아니 이스라엘에 바나나가 나요? 맞죠. 이스라엘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대성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이스라엘에서. 네, 제이바이블 이스라엘입니다. 제이바이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성경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식물, 동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거기에다가 써놓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름 말씀해 주세요. 예, 장승재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님이고 히브리 대학교. 네, 히브리 대학교에서 지금 성수학 박사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만났던 장소가 바로 저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기에 보면은 지금 배들이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해변가가 움푹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타원형으로 이렇게 네.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네네네. 다 2000년 전에 터였어요. 항구 터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뭇에서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예수님의 얼굴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기 항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뛰고 그리고 이제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육지 쪽을 하겠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예수님의 얼굴 방향은 지금 저쪽. 네, 저쪽. 아침의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요? 육지에서 바다로. 육지에서 바다, 지중해 쪽으로.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저희 게네사렛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얼굴 방향을 저쪽으로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마이크도 없는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그게 있잖아. 원형 극장이라고 그쵸,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원형 극장이 그 바람의 효과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얼굴 방향은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여기 팔복교회에서는 여기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제 저녁에는 네네. 바다 쪽에서 바람이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기 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방향은 이쪽에서 동쪽을 향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바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지구과학의 시간에 강의를 듣는 대류의 이동 해풍이 그렇죠. 해풍, 아니, 역풍. 갑자기 막 그런 옛날 거 고등학교 수업 시간 생각이 나가지고 별의별 걸 다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인데, 자, 그러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아침 시간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아침 시간에 만났는데 지금 어부들의 그 생활 패턴을 이해를 하면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시간이 밤일까요? 아니면 아침일까요? 아침이죠. 밤새도록 아침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하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모든 일과가 끝나고 지금 그치. 아침에 이 금을 이렇게 수선하고 그렇지. 그리고 말려놓고 지금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쉬어야 그래, 되는 맞아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부터 생각이 해보시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딱 탔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 배에 같이 타야 될까요? 안 타야 될까요? 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자기 그러니까, 배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설교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뭐 대충 한 10분, 20분 했을까요? 좀 많이 아니죠. 뭐 대충 1시간, 2시간 네네.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베드로는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는 지금 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힘들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설교가 끝났나 생각하고 딱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바라보는 그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러면 아침 시간에 이 그물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그 어쨌든 많이 써서 이런 뭐, 나무 예, 껍질로 했으니까 껍질로 많이 했으니까. 써가지고 탱탱 불어있는 상황이고 또 자칫 잘못하다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고 베드로 자체도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렇지. 지금 일을 했기 때문에 네.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뭐 순종을 했죠.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그렇게 쉬운 걸까요? 우리 상황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뭐 밤새도록 야근했는데 또 사장이 그렇죠. 와가지고 이 새끼가 한번 더 해라. 뭐 사장이 잘 알지도 그렇죠. 못하는 뭐 실무도 그렇죠. 모르면서 뭐 그런 맞아요. 기분이지. 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맞습니다. 사람이었죠, 그죠? 베드로는 이게 전문가지. 그렇죠.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낮 시간이에요. 맞아요. 이 그물을 내리려면 그물이 딱 들어가면 시커먼 그 물고기 이게 내려가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 활동량이 엄청 빠릅니다. 맞아요. 이 모든 거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한낮에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그렇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항구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가려면 진짜 그러네. 동서로의 그 길이가 10km이기 때문에 10km요? 그러니까 뭐 반절만 가더라도 5km, 반절 아니더라도 뭐 한 3km, 4km 간다고 하더라도 노를 저어 가려면 이게 또 진짜 한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겠다. 그죠? 그 생각을 근데 못했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물을 내려야 돼. 그렇지. 내렸는데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첨벙 들어가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야 돼. 아, 그리고 다시 또 해변가로 와야 돼. 시간만 생각하더라도 환- 몇 시간이 환장하겠네.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못했구나. 깊은 데면 바로 옆이 깊은 줄 알았더니 그렇죠.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한참을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구나.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은 고기 한 번 안 잡아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지금 해 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죠. 제 그물 상태 안 보이세요? 나 지금 지쳤다고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그리고 당신이 고기 잡아봤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수십 년간 여기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당신 모르나 본데 낮에는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설교 다 끝났으면 여기 저기 뭐야 2시간 여기 탄 거 그 뱃삭 내고 빨리 가세요. 나 집에 들어가 쉬어야 돼. 맞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상식이지. 성경에 쓰여 있는 많은 그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거를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참 힘든 여리고에 것 같아 그게. 그죠, 힘들죠 그게. 우리가 어제 여리고에서 봤던 것과 같이 그 여리고 성, 그 어마어마한 성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비상식적이야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비상식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슈퍼맨 목사님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인본주의 신앙, 그렇죠. 뭐 신본주의 신앙이 있는데 음. 사실은 인본주의 신앙은 이해가 돼요. 맞아요. 이해가 되고 맞아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가득한데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냥 그거를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들으면 내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고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막 복음 통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아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저도 이제 슈퍼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는데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정말 솔직히 맞아요. 욕밖에 안 나오고 네.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슈퍼맨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 개새끼인데 저거 빨리 떠나야 되는데 저거 이제는 막 욕이 나와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근데 또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이제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순종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이야기해 주신 베드로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그렇죠.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 하기 싫은 거거든. 그렇죠. 미친 짓 같고 그런데 결국 이 북한 사역도 참 그 진짜 북한 사역 또는 뭐 북한 사역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뜨겁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좀 머리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정말 제가 여기 이스라엘 그런 살면서 생각을 많은 좀 것들을 하게 되는 느끼는 것 같아요. 것들 중에 네네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대낮에 아무리 우리가 몇십 년을 상식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믿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이 믿는 그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믿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렇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베드로의 그물 같은 거지. 뭐 맞아요. 우리가 아주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뭐 되게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선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상식이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네가 아무리 쉽게 말해서 탈북인을 100만 명을 구출해도 너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뭐 그렇죠.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복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인간이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지 은총을 주셔서 그게 이제 구원인 거고 이게 믿음은 수단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다. 뭐 그런. 또 이렇게 와서 또 이 베드로의 현장을 직접 뭐 멀리서나마 보면서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뭐 갈릴리 호수가 넓고 크다라는 건 그렇죠. 알았지만 네. 뭐 그냥 뭐 바로 옆에 뭐 깊은 물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바로 옆에서 선수실에, 네. 한 10분 가서 던지지 그렇죠.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와서 이게 팩트를 보면 뭐야 완전히 이게 뭐 끝이 안 보여. 물론 이제 다 공부했었고 영상으로 다 봤었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완전히 진짜 맞다. 이게 깊은 곳을 가려면 여기서 한참을 못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그 당시에 미친 짓이었는지가 이게 눈으로 이게 직접 목격이 되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좀 보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한테는 또 특수하게 북한 선교 영역을 주셨으니까 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슈퍼맨 목사님을 만나면 북한 선교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 들으셨잖아. 지하교회 없다. 네. 뭐 이런 X 같은 소리야. 지하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뜨거워지지. 지하교회가 지하교회가 있고 막 수십 개가 있고 막 지하교인이 몇십만 명 있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막 명분이 생기고 너무 뜨겁잖아요. 우리 막 북한이 우리가 기도하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안 무너진다잖아요. 북한은 오히려 더 강하다. 말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만 골라서 하신단 말이야. 뭐 심지어 탈북인들이 하는 얘기 믿어서는 안 된다. 뭐 그들은 뭐 다 뭐 북한을 모른다. 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탈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렇죠. 헌금하고 싶어지고 막 복음의 행진. 막 심지어 막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시켜서 중국을 무너뜨리고 막 예루살렘까지 가자. 이런 막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데. 사실 슈퍼맨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럴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 오히려 한국이 망할 것 같아. 뭔가 싸하고 너무 재수없고 막 가슴이 너무 차갑게 식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그렇죠, 이 북한 사역에서 저도 하는 게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 과정 그리고 너무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미친 짓이고 또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어떤 목사님하고 싸우고 하고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했던 이야기는 되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너무 기쁘고 막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근데 내가 그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야 되는 것도 많이 하시던데 많이 하시죠. 왜 이런 걸 계속 보시면서 그런 걸 못 느낄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분 그 목사님인데 뭐 어떤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죠. 그 목사님의 그거는 딱 그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막 베드로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너무 기쁜 거지.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기쁘다 막 이러면서 갔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장을 딱 보면은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노로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물론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게 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하신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참 여기서 느낀 게 구원이라든지 주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하기 싫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인간이 이해가 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적 그 신앙이고 인본주의적 뜨거움일 수 있다. 맞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인데 그렇죠. 염소는 고개를 딱 들어서 뭐 예수님 말한 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자꾸 네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라는 거야. 엉덩이 딱 붙이고 냄새 나는데 똥 냄새 나고 막 그 뭐 목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막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양은 딱 고개 들어서 보니까 저기 맛있는 거 있냐? 후다닥 뛰어갔더니 염소. 가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제가 본 많은 북한 선교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본 한국교회 신앙을 보면 좀 염소 신앙이지 않을까. 뭔가 예수님은 그냥 복음에 순종해서 그냥 이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싫은 거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뭐 좁은 길에 좀 재밌는 것도 많은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을 가고 그거는 우리가 죄라는 걸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신앙에 대한 거죠. 왠지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자꾸 이제 예수님은 지하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팩트인데 좀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하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하교회가 뭐 다 그런 거 아닐까. 뭔가 막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막 하여튼 참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렇죠. 이 성지순례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나눌 수 있어서 좋고 그 목사님이랑 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 목사님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그렇죠. 많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팩트 하나만 알아도 뭐 사실 뭐 별거 아니었잖아요. 뭐 바람의 그치. 방향, 거리, 위치, 얼굴 방향이 어디였을까, 어부들의 생활 이 정도 알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그렇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구원이 이제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예수를 믿으래. 하나님 아들이래. 믿으면 구원받는데. 사실 이것처럼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이제 완전 이제 개미친 소리인데 근데 그걸 이제 믿게 하시고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건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사건도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또 한 번 더 깊이 한국에서 머리로 알았던 이야기를 와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이게 좀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뭐 사실 팔복교에 와서 지금 뭐 이거를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위치 뭐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그거는 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따라다녔다는데 이 사람들을 앉힐 만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넓은 이런 산과 같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사람들이 앉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혀가지고 이제 산상수훈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이미 그 복을 이루었으니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들은 그 팔복을 자기가 하려고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팔복을 자기가 해. 맞아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팔복을 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것도 진짜 제가 할 말 많아요. 저 이제 그 양과 염소의 그 비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그 양과 염소의 그 패턴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한번 또 이야기해야 네네네. 되는데 또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보면 이런 팩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팩트를 보고 이 팩트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안쪽에 팔복교회, 김용교회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딱 팔복이 써져 있고 라틴어로, 천국을 상징하는 금으로 상징하는 딱 천장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고 그렇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팔복교회 제일 안쪽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십시오. 보고. 오늘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또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막 발끈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살짝 지금 살짝 조금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무슨 하는데. 성경에 그런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도 나는 목자다 이런 적이 없는데. 아유, 와 진짜 신앙심이 그냥. 팔복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수녀님이 계시네. 진짜 캐톨릭스럽다. 그렇죠. 크게 이제 이야기는 하십니다. 어쨌든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이제 라틴어로 그 팔복에 대해서 쭉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 이렇게 그러네요. 그 이제 하늘의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교회들을 보면은 이쪽에 이제 저렇게 그림 붙어 있든지 아니면은 십자가만 붙어 있든지 아니면은 번호만 쓰여 있든지 그러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14처소를 지금 그렇게 쭉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 있는 곳이 저기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괜히 한번 앉아봤습니다. 기도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제가 신앙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앉아봤습니다. 마치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We have a problem praying mass. Please keep the quiet. 한국 카톨릭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다니지만 사실 예. 다 이제 캐톨릭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캐톨릭 쪽에 이제 프로퍼티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떤 개신교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죠. 근데 이건 어쨌든 뭐예요, 이거? 여기 블레스드 지금 오브 클린 오브 하트 데이 윌 씨. 이건 성경 말씀 이건 예, 뭐야?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분수를 만들어 더러운데? 놓았는데, 예, 분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뭐야, 관리를 안 해. 이거 만드는 지 지금 제가 꿀꿀인데? 알기로는 한 8년, 9년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벌들이 만들고 이렇게 나서, 많아. 예. 또 잠깐 여담을 이야기를 하면 한 네. 4개월, 5개월 전에 예. 이 팔복교 여기가 한번 불이 되게 크게 났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 지금 저기 보이는 저거 나무들 아, 다 탔잖아요, 탔네, 이게. 네. 이게 나무에 탄 거구나. 예, 불이 정말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아.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 교회까지 교회가 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아. 지금 여기가 이제 큰 나무들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탔었던 흔적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아래쪽에 있는 흔적들이. 그래서 많이 지금 많이 복원을 됐는데. 아, 아무튼 가톨릭은 예. 진짜 뭐 종교 이런 데는 복장부터가 그냥 뭔가 막 믿고 싶어지고 환동하고 싶어지고 의상이 주는 효과가 강렬하다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